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 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가 소파 위에서 막 크게 막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는가 한번 봤더니 이 소파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을 긋고 서로 넘어오지 말라고 자기 자리라고 자기 땅이라고 서로 막 시식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줄을 보면서 혼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 너희들 거 아니라고 아빠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혼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서로를 향해서 날선 모습,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수많은 경계선을 만들고 또 그 경계로 넘쳐납니다. 뭐 학벌로, 뭐 지역으로 경계를 긋기도 하고요. 정치색으로 경계를 긋기도 하고 경제력과 직업으로 성별로 피부색으로 경계를 긋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경계선을 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의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 경계 너머의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개의치 않으신 분, 그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를 향한 경계선은요,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보다 더 강했었습니다. 왕과 귀족, 평민, 노예 이런 확실한 경계선이 있었죠.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선, 또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경계선, 또 정결과 부정이라는 경계선, 또 뭐가 있었죠? 거룩과 세속이라는 또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부수시고 흩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은 의아한 모습,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매우 이상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루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매우 거칠고 매몰차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매몰차게 그 여인을 향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용한 의사도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죠? 병 들린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쌩까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소리 지르며 계속 따라오니까 그냥 보낼까요? 라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냉정하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아웃이야, 안 고쳐줘, 저리 가,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이 여자가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세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차갑고 정말 매몰차고 정말 거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었습니다. 예수님마저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죠.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언행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무시하시고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그러신가 보다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의 삶을 품으십니다. 이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 혼혈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개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대화하셨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앞장인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갔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갈릴리 땅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땅은 어떤 곳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이 갈릴리 땅은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은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땅이 왜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졌냐면 그 갈릴리 땅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 이방 가치관, 이방 우상들, 그래서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저 땅은 이방 땅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14장을 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을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방 땅에서 이미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많은 이방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고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그리도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칠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치 유대 우월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낯섭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시고 그녀를 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녀에게 너와 나는 혈통부터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녀의 말을 무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녀를 개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그 당시에 좋아했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늘 감시하고 따라다녔던 종교 지도자들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새로운 왕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유대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갈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시고 더러운 땅 두로와 시돈에도 가시고 이방인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이방인들과 대화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과 이방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과 유대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천한 땅과 천한 것들에게 집중하시니까 늘 제자들은 탐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땅, 그 더러운 땅 두루와 시돈을 주님께서 돌아다니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했을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요. 언제 이 땅을 떠나나, 언제 이런 땅을 벗어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꼬였다. 빨리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데 또 저 이방 더러운 것들과 또 상종을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친이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첫 번째 반응은 이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여자가 시끄럽게 따라오니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빨리 제끼고 가자는 거죠. 그럼에도 그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또 2번째 반응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매우 단호하게, 매우 유대 우월주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매몰차게 들렸을까요? 참 예수님 냉정하시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언행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졌을 겁니다. 애들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런데 저 여자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여자야. 더러운 이방인이야. 우리는 이 더러운 이방인 여자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왜 우리가 저 여자를 섬겨야 해?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요, 좀 웃긴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두루와 시돈에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루와 시돈에서는 누가 이방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이방인인데 유대 땅도 아닌데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 무시당했으면 가나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사람을 고칠 줄 알아도 여기선 네가 이방인이야.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처절하게 매달리며 절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여기서 3번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사면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한 것 같아. 역시 예수님도 피는 못 속여.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의 피야. 예수님도 저 여인을 개처럼 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3번의 연속적인 반응을 보면서 역시 저 이방 여인은 더럽고 우리들은 깨끗하고 정결하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3번의 반응은 자기들의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답, 확답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떡을 먹지 않았죠. 빵을 먹었죠. 예수님도 빵을 드셨습니다. 우리가요, 빵을 먹다 보면요, 가루와 같은 매우 작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흘리잖아요. 그런데 장판이나 맨들맨들한 타일 위에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핥아 먹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장판이나 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가 그 부스러기를,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먹었다면요, 빵 부스러기보다 흙먼지를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개도 머리가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그 짜잘한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 많은 흙먼지를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부스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른 빵에서 떨어지는 짜잘짜잘한 가루와 같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빵은요, 먹는 용도도 있었지만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손과 입에 묻는 그 기름기와 찌꺼기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요. 남은 빵 조각이잖아요. 그 빵 조각을 뜯어서 손이나 입을 닦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찌꺼기에 묻은 빵을요, 바닥에 던졌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빵가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집에서 키운 개들이 먹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화장지로 그 찌꺼기를 닦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입이나 손에 묻은 그 음식물들을 또 닦잖아요. 그 화장지는 음식물이 묻은 화장지, 즉 쓰레기입니다. 즉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요,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빵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것은 내가 그 쓰레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나 먹는 쓰레기라는 거죠. 개나 먹는 쓰레기를 먹겠다는 그 여인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혐오하면서 저 더러운 여자, 개나 먹는 그 쓰레기를 먹겠다는 저 여자 너무 더러운 존재야. 역시 개야, 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 번의 반응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번에도 무시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 쓰레기를 먹겠다는 이 더러운 개 같은 여자야, 썩 꺼져라,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혐오스럽고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뻔한 내용 말고요,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놀랍니다. 심지어 충격까지 받죠. 그리고 그 반전 뒤의 내용, 그 내용이요, 우리 머리에 제대로 각인이 됩니다. 반전 뒤의 내용이 진짜잖아요. 이 예수님의 반전은 제자들의 위선과 비뚤어진 우월감, 그것들을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세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혐오하시고 유대주의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월주의에 빠진 제자들의 그 속 좁은 경계선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편협한 경계선을 부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너무 좋았지, 행복했지.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반응해 줄 때마다 이 여인은 더럽고 너희들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더 확고하게 믿었을 거야. 그런데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희들의 그 좁은 경계선에서 벗어나라. 그 좁은 경계선이 이 여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그 사는 사람들을 더 고통에 넣는 것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는 너희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요. 이 여인을 혐오하신 듯 했으나 실제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의 코딱지만한 작은 믿음, 작은 경계선을 예수님은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 뒤로 계속 제자들의 좁고 좁은, 작고 작은 그 경계선을 도전하시고 금이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사건들이 나올까요? 본문 사건 뒤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이방 땅 갈릴리, 그리고 칠병이어의 역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칠병이어의 역사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였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향한 역사였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역사였던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먹이심, 이것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계선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을 만들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학연, 지연, 정치색으로, 성별로, 경제적으로, 직업으로, 피부색으로, 종교적으로 경계를 짓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유로
경계를 짓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들에게 매우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적이라고 여긴다는 그 말처럼 경계선 너머의 사람들을 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 너머의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심하게 하진 않을지라도 그 경계선 너머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도 많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크지만 너의 경계선은 작고 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정결과 부정, 그 사이의 경계선을 계속 넘나들면서 그 둘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딸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처절하고 낮아졌던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이 낮아지고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경계선 너머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지리적으로 경계선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언어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계선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교회이든 NGO든 무엇을 통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경계선 너머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수많은 경계선을 새롭게 만들고 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경계선을 부수고 넘어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이시키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